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감사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오늘 나의 감사는 어떤 것인가를 찾아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실은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 됩니다. 전쟁을 일어나도록 하는 대통령이나 왕, 지도자는 정치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전쟁 이후에 72년 동안 전쟁 없이 우리가 살았는데, 이렇게 긴 역사 속에 전쟁이 없이 살게 된 것은 우리 당군 이후에 처음입니다. 우리가 곧 3년, 4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렀던 나라였는데, 그러기에 이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수르가 망하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점점 기세를 잃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이라는 신국가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냥 부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군사, 정치, 교육 모든 면에 이들은 강대국으로 모든 중동 지역을 장악을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유다까지 노리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정복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이나 모든 이들이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자기 민족의 약함에 대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소식을 듣게 되어졌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3장 16절에서 고백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됐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 말은 무서웠다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무섭잖아요. 그리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인 거예요. 그 사람이 긴장하고 두려우면 이 이빨 소리도 탁탁탁탁 부딪혔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입술이 푸르르 떠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은 내 초세에서 떨리는도다. 그냥 온몸이 흔들리고 온몸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체절명의 순간 속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와 찬송을 잃지를 않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비록 전쟁의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은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할 것을 알고 믿기에 변함없이 사랑받으신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승리를 거두겠다고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성경적인 근거를 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가을 추수 후 수확을 다 하여 저정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고향이 김포인데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낯가리를 쫙 메밀 거적으로 해가지고 엮어서 쫙 두르고 말이죠. 그리고 낯가리를 다 하고 나면은 위에까지 이렇게 지붕을 엮어서 얹어요. 그리고 주리도 들어서 딱 얹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흐뭇해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흐뭇해하고 저희 어머님이 아주 든든히 하세요. 이렇게 벼 낯가리를 다 하고 그리고 곡식을 다 추수하고 걷어들여서 광에다가 다 저장해 놓고 드리는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서울에서 또 도시에서 성장하고 그런 분들은 못 봤겠지만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하는 집에서 살았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 성경의 근거라는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이렇게 밭에서 거두어서 저장하고 난 이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욕구가 먹는 것 아니겠어요? 먹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20년 9월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잘못된 정치인, 신앙의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땅을 찾자. 그래서 그들이 신앙 좋은 청교도들이 102명이 결성이 됐어요. 그리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춥고 요즘 독감이 아주 유행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44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겨울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른 봄에 인디언 좋은 추장이 옥수수와 감자 씨앗을 갖다 줘서 농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첫 추수한 감사가 너무 감사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1863년 링컨 대통령이 11월 26일 날을 감사절기로 지키자 공포를 했고 1941년에는 미국 국회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에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공휴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그들은 칠면조를 잡아먹으면서 전 국민이 지금도 쉬는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21년부터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키자고 정해놓고 난 다음 오늘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아니더라도 올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귀하고 복되는 이날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잃었던 감사를 찾고 우리도 신앙의 선진의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째는 하박국의 감사는 환난 중에 감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감사 생활은 두 종류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감사와 그러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는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돼서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축복하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선물을 주심으로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오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지요. 다윗이라는 왕은 시편 40편 5절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실은 지구상에 밥 먹지 못하고 굶는 사람들 많거든요. 한때 우리 교회가 인도에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갔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가난한 분들이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터터터터 떨면서 자요. 문둥병자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는 문둥병이라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비를 맞아가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야,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저희는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우리 어린 시절에도 힘들고 어려웠죠. 대학 가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들 많고, 그리고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의 요즘 빈대가 우리 한국에 여기저기 생겨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빈대, 벼룩이, 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영양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니까 코가 나오고 배만 볼록하게 나오고, 그리고 닦지 못해서 이가 노랗고, 온몸이 손, 발, 무릎 그냥 목욕을 안 해가지고 때가 이렇게 있고 그런 시절을 지났어요. 우리 어린 시절이 그랬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나라가 엄청난 기적 가운데 사는 것 아닙니까? 아주 최고의 빈국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많은 나라의 온조를 받던 이 나라가 이제는 주는 나라, 베푸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기적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해외의 선교사를 파송한 1위 국가가 변함없이 미국이고 2위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일 많이 성지순례 오는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때 대한민국이 2위였어요. 항상 우리가 2위 자리를 지켰어요. 땅도 경제성장도 모든 것이 약한데 말이죠. 이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하는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나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런 선배들, 어른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말을 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널리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너무 많아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축복을 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일들을 다 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감사의 조건이 많지만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자기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듯한 고백과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귀한 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러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그러나 감사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라고 볼 수 있고 복음적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의 조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폐허가 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으니 얼마나 귀한 감사입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조건부 감사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조건적 감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감사나 욥의 감사는 바로 무조건적인 감사요,
환난 속에서도 그러나 감사를 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믿음이 우리에게 통쾌한 승리와 축복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길이 참아주시고 오늘날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감사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무에서 감사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질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박국의 말은 이 세 나무에서 나오는 과일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영양을 공급받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기름을 먹어야만이 그 까칠한 피부, 까칠한 몸을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나면 피곤해서 졸림이 오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코팅하고 있는 오일을 다 비누로 뺏게 돼서 그런 거거든요. 모든 에너지가 글로 피복을 덮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름이 오일이 없으면 피곤하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피부도 이렇게 촉촉한 피부는 오일이 많은 거예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출이 없다는 것은 그 땅이 곧 황폐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너희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진력을 받아 폐허로 변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꼭 필요한 것인데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도 없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가축을 잡아먹게 될 지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축을 계속 잡아먹다 보면 농사할 소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잃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집에도 계시고 해외 가서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있고 어디 가나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계시기에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올해 유독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또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들의 성향은 아주 막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언제 전쟁이 끝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폐허가 된 그 건물들 다 회복시켜야 되니까, 공사해야 되니까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 전문가 또 군사 전문가들은 일부러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 뭐 에볼라라든지 그 이상한 그 전염병균들을 퍼뜨린다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전 세계 이슈를 만들어 놓고 큰 손들이, 검은 손들이 돈들을 몰아간다고 합니다. 여하튼 정쟁을 일으키는 큰 세력들이 무엇인지, 또 세균을 만들어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이 약하여 인간 사회를 복잡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시대 백성들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박국의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 손에서 다 떠나가고 나의 환경 모든 삶에서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감사를 잃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숙한 신앙입니다. 환난과 핍박,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해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남유다의 7대 왕인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믿음 좋은 왕입니다. 여호사밧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을 행했던,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암몬, 모압, 세일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게 됩니다. 남유다의 군대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극도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불안하거나 낙심해하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20장, 역대하 20장 6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옛날에 네 집에, 너희 할아버지에, 너희 증조부에게, 너희 고조부에게, 너희 밑대선 할아버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다른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살리신 일들, 도왔던 일들, 축복했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이죠.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징벌하실 줄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저 대적을 어떻게 막아내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하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 맨 마지막이 이 본문이에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15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승리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2023년도를 마지막까지 달리고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됩니다. 환난 가운데 감사하고 무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